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참 에베네스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이제 새해에도 도와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감사 찬송 드리면서 또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 이제 올해 한 해를 정말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또한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은 2025년 마지막 결산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우리 참으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누구나 다 어떠한 2025년 새해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 또 어떻게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겠다. 어떠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또 세우고 반드시 성취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로 그 계획을 중단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각자에게 또한 이런 목표를 세웠을지라도 또 참으로 어떠한 일은 또 중단한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계속 추진해 나가서 또한 성취된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가 내가 흑자로 정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흑자인 사람은 또 흑자를 낸 것이 나의 그런 결산 장부에 더 많다. 이제 실패한 것보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좀 어떻게 할까요? 긍지가 좀 생길까요? 좀 자부심이 생길까요? 그런데 참 자신이 아마 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흑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또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해가 후회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무엇인가 이렇게 적자가 생각보다 많이 났다. 그러면 마음이 좀 위축되고 좀 마음이 좀 내려앉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쉬움이 남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푯대를 향해서 또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또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또한 자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2025년에는 그래도 다른 해보다도 더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정말 내가 내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힘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아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초심을 잃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주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 내년에는 다시 정말 이제 부끄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보내도록 힘써야 되겠다. 새롭게 정말 내 마음을 다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송할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시면서 또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그런데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이렇게 새해가 또 오듯이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도 또 받을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하고 또 너무 정말 안타깝게 여겨서 너무 자책을 심하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가 정말 그래서 아쉬워서 또 그래 이제 이 한 해를 보낼 때에 참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참 많아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 이럴 때 참 많이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 2025년 이 시간을 다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뭐요? 이제 앞으로 오는 시간 그렇죠? 2026년 그 해를 여러분 정말로 대망의 해로 우리가 정하고 또 그래 올해 못다한 그 아쉬움 그런 일들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대부분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 성취하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을 문구를 많이 쓰고 또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시간이라는 것이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정말로 주님의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그 예수님은 당시에 비난받고 소위당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습관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곧 그들과 같은 죄인의 부류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뭐예요?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율법에 규정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응? 율법을 당신들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또한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들에게 깔려 있었다. 그 내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 이 지금 제자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혼인잔치에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인집에서 금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참 좀 불편하겠죠. 그쵸? 예전에 제가 우리 시골에 이제 조상의 산소를 이렇게 밀레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함께 이렇게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서 우리 이제 친척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는데 다들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을 금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생하고 사촌 동생이 오늘 같은 날은 좀 밥을 먹어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돼 지금 먹으면 이러면서 버텼어요. 근데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식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 우리 먹을 때 같이 먹고 다른 때 언니 금식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다가 시간이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보니까 이제 식사를 이제 뷔페식으로 이렇게 초빙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주섬주섬 막 그거를 다 이제 식사들을 다 하니까 끝나가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은 언니가 이제 밥을 먹어야 좀 자기들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12시 되기 전인데 그래도 이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막 떠다 주면서 차려주면서 막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 하나님 오늘은 봐주세요. 그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상 이 혼인잔치에는 정말로 막 즐거운 자리잖아요. 그쵸? 신랑 신부로 축복해주고 막 그러면서 정말 잔치집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때에
금식하면은 여기에 지금 혼인집에서 금식을 하면은 저 사람이 뭐라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쵸? 옆에서 볼 때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지금 신랑이 혼인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금식이 다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외식적으로 금식하는 것, 이거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뭐요? 진실하게 사실상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고, 정말 이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곡기를 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과시하려고 이들은 금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임을 의식해서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곳에서 사실상 다 그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는 내가 상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그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셔요. 살피시고 계셔요.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두루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나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가진 것을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나의 의도와 동기도 다 살피시고 계셔요. 내가 왜 이러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그 뜻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을 해요. 동행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도록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가 뭐예요? 첫 번째로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뭐예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잔치집 같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뭐요?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뭐예요? 이 물보다 포도주가 맛이 더 있어요. 향기도 있고, 그쵸? 달콤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거와 같이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음보다, 예전보다 더 달콤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더 맛있는 삶이 돼야 돼요. 더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요? 연한 숨 같고 강고를 많이 겪은 자라 그랬어요. 정말로 볼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그런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요셉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또한 정말로 30년 동안 이 동생들과 어머니를 목수 일을 하면서 돌보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학교를 다니셨겠어요? 학교 다니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책 한 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영적인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고민하게 되고 정말로 이렇게 그래 예전에 정말로 율법적으로 알았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구나. 신앙생활 한 것이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사람들과 천하게 여기고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의원이 되셔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이렇게 말구에 오셨고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한 세리들과 창기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생배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낡은 옷마저 더 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요? 신부가 신랑을 빼앗겨 보세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여러분, 정말 새수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먼저 가도 얼마나 정말 허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신랑을 빼앗기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실 거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예표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신부가 금식하지 않겠냐, 애통해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빼앗길 날에 애통해하고 절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음식을 먹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제자들은 다 사도 요한만 빼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날에는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정말 새술이 이렇게, 발효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팽창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이스라엘은 양가죽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이렇게,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이게 발효되면서 막 이제 끓어서 그것이 이렇게 팽창될 때 이 새 부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가죽이 늘어나면서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낡은 이 부대에 이 새술을 담으면 이게 막 이제 팽창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대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술도 쓸 수가 없어요. 망가져요. 그쵸? 부대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망가진 이 낡은 부대도. 여러분, 이렇게 낡은 부대처럼 자기 고정관념과 편견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생활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선적인 삶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생명과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로 진리를 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삶이 고갈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낡은 사고방식이나 율법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도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사모한다면 우리는요, 미래의 기쁨을 기대하는 그런 이번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새벽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양식을 삼아서 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자 힘쓰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제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내년에 이제 더욱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정말로 다시 이제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정말로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내년 2026년에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간증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